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가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외치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할렐루야 찬양하자. 마지막 끝날까지 마을처럼 전하자. 주의 사랑 전하세. 믿음의 찬양이라. 가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외치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할렐루야 찬양하자. 가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외치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할렐루야 찬양하자. 마지막 끝날까지 마을처럼 전하자. 주의 사랑 전하세. 믿음의 찬양이라. 가자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외치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할렐루야 찬양하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의 기도문.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정예배에 여러분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아주머니에게는 소중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츰차츰 아주머니를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것을 빌려가더니 되돌려주지도 아니하고 돈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주머니는 마침내 법원의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아주머니를 만나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무시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의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문을 꽁꽁 닫으면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한밤중에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며 또 외쳤습니다. 언제까지냐면은 재판장이 들을 때까지.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건 시도 때도 없이 한밤중에도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니까는 내가 미칠 것 같아. 차라리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기도, 소원, 억울함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근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요. 목사님이라고 아무 걱정 없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힘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픈 것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속상한 것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또 언니 오빠들은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 다 응답받는 것 아니거든요. 도와줄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 못지아니하게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모든 것을 도와줄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나요?
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늘을 향하여서 막 떠들어대는 우리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에는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모든 것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일을 잘 감당했는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게 됐습니다. 당신은 당신 손안에 있는 미국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보좌관을 많이 두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좌관들이 이 문제 저 문제 각종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드골 대통령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어떤 리더십과 경험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였거든요. 난이한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그분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고참 귀신이 윈 위드라는 조카 귀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스크루테이프는 믿음 가진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귀신이 이겼다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M. 바운저 목사님이
성자를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공하지만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성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은 작고 짧고 약하죠. 사도 바울의 키는 작다고 얘기해요. 어느 분 얘기하면은 1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이 손을 쭉 뻗으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닿았대요. 그러면은 바울의 손은 우리 손과 다르게 큰 손이었는가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손은 어느 곳을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손도 내가 이렇게 쭉 손을 향하여 올리면은 그 손이 하나님을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플레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은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성 프란시스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보면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삶을 일기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것 같은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견고하게 서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만 더 큰 축복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작은 문제도 커 보이지만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내심과 둘씀이 있습니다. 내신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잘못된 것,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이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의 집도 우리 모든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훌륭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를 부러움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내 기쁨이 되도록.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불렀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모든 것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진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는 예배에 있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합니다. 축도를 blessing and sending,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